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의 복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자리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며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일할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결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땀 흘릴 때마다 수고할 때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물 드리기를 원하지만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헌금과 주일의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의 교회에 두 분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두 분 화평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자라게 하여 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교제하는 두 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당한 주의 백성들답게 우리들이 더욱 열심히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도 했듯이 우리 차량부장님 김복원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 또 특별히 김성희 권사님 많이 애쓰셨어요. 계속 하셔야 되는데 원주댁이 되셔서 어쩔 수 없이 못 하시니까 또 다음에 혹시 이사 오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박명순 권사님 아들 장례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감사하다는 인사를 권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 교회 북왕국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약 교회를 향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내용 잘 아시지만 자주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잘 아는 본문은 아니죠. 구약 교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귀에 닿는 대로 읽으시면 참 많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 열심히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호세아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할 정년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으며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혼인을 하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실 것입니다. 집에서 나도 큰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럴 거면 혼자 살라고,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냐고. 부모님은 절대로 그 결혼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하고 결혼해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직업과 말도 안 되는 삶과 윤리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애써 키운 내 자식이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 결혼을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이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감사하게도 자식이 생겨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한 10년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 결혼했던 배우자가 나 이제 당신하고 살기 싫다고, 나 이제 이 결혼 생활 싫다고 하면서 과거의 삶으로 자식 버리고 여러분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도망간 삶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간, 자식을 버리고 떠나간 그 배우자를 다시 맞아주고 다시 사랑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부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비슷하겠죠.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을 해라. 이렇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음란한 아내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몸을 파는 그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해라라고 호세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몸 파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고 딸 주시고 아들 주시고 세 자녀 낳아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0여 년 정도 행복하게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와 자식들을 버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전에 그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여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가혹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여러분이라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멜을 다시 구하러 갈 때에 호세아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갔을까요? 아니면 자원함으로 갔을까요? 어쩔 수 없이 갔다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우리 오후 예배 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요나서를 설교하시잖아요. 요나서를 설교할 때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할 때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받아주시고 3일간을 머물게 하시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때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가고 싶어 갔을까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물고기 뱃속이었으니 다음이면 맨 땅에 묻힐 것 같으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에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나 그 말씀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에 사흘 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에서 하루 정도 대충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대충 외쳤는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요나의 순종. 그렇다면 이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러 갈 때에 호세아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고멜을 데리러 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이 성경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호세아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리러 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는 다시 고멜을 데리러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바보 같은 고멜을 향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호세아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었다면, 호세아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호세아는 고멜로 데리러 가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자기를 향할 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시죠? 호세아가 만약에 자기를 사랑했다면 호세아는 그 여인을 데리러 가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면 야, 선지자의 결혼생활 봐라. 선지자의 아내가 저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호세아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아내 다시 데리러 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 들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내가 결혼도 해 주었는데,
내가 몸파는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지난 10년의 세월을 사는 날 동안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여인의 어떠한 삶에 대해서 묻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한 것에 대한 보답이 고작 이것이냐고, 나를 향한 그 여인의 태도가 이런 것이냐고 말하며 호세아는 아마 큰 마음의 아픔과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면 호세아는 배신감으로 분노가 아마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이 이런 것이냐고.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가 혹시 한 편이 외도를 하여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과정에 놓이면 외도한 사람도 큰 소리를 치지만 그 배우자는 분노하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은 배신감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고작 나에게 하는 게 이런 거냐고, 그런 배신감의 분노로 가득 차는 거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이름에 명성에 걸맞는 행동도 아니잖아요.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인데 저희 아내가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할 수 있을까요? 목사의 이름에, 명예에 완전 목칠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러 갑니다. 자기를 사랑했다면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이 아니라 몸에 칼을 차고 가야죠. 요즘 한국 사회가 막 시끄럽잖아요. 칼을 차고 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죽여버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는 분명히 고멜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호세아는 선지자를 고멜을 사랑하여 고멜을 위하여, 고멜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인이 방황했던 그곳으로, 과거에 그 여인이 살았던 그 비참한 삶의 자리로 호세아는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호세아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그녀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아픔의 자리에 두는 것을 호세아는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비참한 삶에 있는 것을 호세아는 참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당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 여인을 사랑하여 그 여인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성경은 나를 위하여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위하여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 아픔과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은 타인이 보이는 것이고, 사랑은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비참함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아픔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픈데, 여러분, 자식들이 아플 때 누가 웁니까? 엄마가 울잖아요. 내 자녀가 아픈데 애는 아파서 우는데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이 내 안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아이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 아이의 그 아픔을 향한 내 연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솟아나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고, 그래서 고멜만 생각하며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아, 내가 받았던 상처, 그 여인이 내게 끼쳤던 그 모든 손해들, 내 명성에 먹칠하는 거, 이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여인의 비참함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건져야 되겠다는 오직 그 한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상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호세아 보면 호세아가 그냥 가서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 15개는 아시겠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요거 한 호멜 반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요것도 은 15개의 가치입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죠? 은 30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내가 내 아내를 데려오는데 왜 돈을 주고 사야 합니까? 내가 내 아내를 데려오는데 찾아오는데 지금 가서 데려오는 거 그냥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미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비참함에 두지 못하는 호세아는 그 여인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부자가 제가 보기에는 호세아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들이 뭔 부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굳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돈 많으면 어떻게 갑니까? 그냥 은 30개 가져가면 되잖아요. 요게 은 30개의 가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4개월 정도의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돈 2개월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에다가 자기 집 곳간을 열어 먹어야 되는 양식 가지고 가서 자기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다시 그 비참함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을 사기 위하여 자기 집에 있는 거 어쩌면 싹 가지고 가서 다시 그 여인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냥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는 그녀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는 부모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없이 내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다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은 그냥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데 직장 생활 해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욕먹고 비난당하고 가진 수모와 모욕을 다 견뎌내고 그래서 받아오는 월급으로 자식들을 먹이는 것이죠. 받는 자에게는 다 공짜입니다. 받는 자식들은 다 공짜입니다. 그냥 다 받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이 고생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여러분 직장 몇 번 때려치고 싶으셨습니까? 몇 번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계속 다니는 이유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자녀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가 지불이 우리 아이에게 공짜 식사 제공되고 공짜 옷이 제공되고 공짜 집이 제공되고 공짜로 다니는 학원이 제공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여러분 그냥 목적 없이 방황하고 소망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고멜과 같은 거예요.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비참하고 음란한 삶의 자리에 가서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고멜,
그것이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하고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자국난 사랑의 손길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호세아가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고멜이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공짜가 아닙니다. 받을 때 공짜지만 그것이 오기까지 치룬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이 음란한 여인을 위하여 그 고귀한 선지자가, 이 음란한 여인을 위하여 그 귀한 선지자가 자신의 명성도,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삶에 걸맞지 않는 모든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재산까지 내려놓으며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며,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가, 구약 교회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건, 건포도 과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우상의 숭배에 함께하며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에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 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며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대가 지불의 모든 동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마음에 기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이야 도시 아파트에 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옆집 자식이 부모님 돈 훔쳐가지고 집 나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농경사회 옛날에 어떻습니까? 시골에 살면 하나하나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귀하게 키우던 딸이 웬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바람나더니 어느 날 집에 있는 거 홀랑 가지고 야반도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수년 지나더니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딸이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돌아오면 아빠가 잘 왔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빠는 사람들의 시선들과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생각들과 상처들과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그 딸 때문에 들었던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 때문에 보통 아빠들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아빠들은 나갔으면 귀신이나 되지 왜 돌아왔냐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왔냐고. 그런데 엄마는 좀 다릅니다. 그죠? 아빠는 사람들도 보이고 내 명예도 있는데 엄마는 달라요. 아빠는 왜 그렇습니까? 아빠는 사람들이 너무 잘 보여요. 아빠는 내가 너무 소중해요. 아빠는 내 생명이 사실 제일 귀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면 지금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명예살인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슬람 사회에서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가족의 이름에 먹칠한 사람은 가족이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 이 명예살인이 지금도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 명예살인은 남자가 많이 죽을 것 같습니까? 여자가 많이 죽을 것 같습니까? 그죠? 여자가 많이 죽어요. 왜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 아니 남자도 바람피고 여자도 바람피는데 남자는 우리 옛날에 다 그러잖아요. 남자로 태어나면 그런 거 한번 할 수도 있지. 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데 여자는 뭐예요? 어림없습니다. 물론 시대가 좀 변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런 명예살인이 있고 대부분 여자들이 죽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1, 2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에 좀 관심을 가지면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떠나고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극단 이슬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학교가 금지되었고 학교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인들이 3, 4, 5에 모였던 미용실까지 금지되었습니다. 미용실도 다 폐쇄되었습니다. 더 극단적인 이슬람이 그 땅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그런 자식 집에 돌아와도 남자는 아빠는 자식보다 자기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딸만 보입니다. 왜 엄마는 딸만 보입니까? 아빠와 엄마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 찬양대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그거 아세요? 해산의 고통을 아시는 분?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해산의 고통 이러면 아빠들은 딱 그것만 생각합니다. 뭐 출산만 생각해요. 우리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출산만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의 끝이 출산이지. 이 설교는 제가 하면 안 되는 설교이긴 해요. 해산의 고통은 임신부터 시작입니다. 임신하는 순간 임신 지옥에 걸린 거예요. 임신하면 입덧이 시작되고 입덧이 시작되면 못 먹잖아요. 제가 지금도 요즘 생각하면 제가 미친놈이었어요. 예전에 여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남자들 4명 있을 때 저희 아내 임신했는데 전도사님들 금요일 토요일 밥해 먹였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역시 머리 검은 짐승들은 먹여도 고마운지 잘 몰라요. 여자를 먹였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엄청 고마워할 텐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입덧이 시작되고 먹지 못합니다. 먹지만 못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무거워지시죠. 걷기도 힘드시죠. 허리도 아프기 시작하시고 다리와 발은 붓고 손도 붓고 또 살이 터기 시작하면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가슴에 통증도 생기고 먹지 못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커피도 마시지 마라, 술도 먹지 마라, 날고기도 먹지 마라, 뭐도 먹지 마라, 뭐도 먹지 마라, 아파도 약 먹지 마라. 거기다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덥습니까? 잘 몰라요. 그렇게 덥다면서요. 그리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랄수록 식도를 누르면서 이 식도염도 생기기 시작하고 배가 나오면 숨이 차고 잠자기도 힘들고 돌아 눕기도 왜 그렇게 힘든지 골반은 찢어지듯 아프고 자다가도 마비가 오는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죠? 그 10개월의 시간에 고통에 고통을 더하다가 마지막에 낳는 게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건 마지막 고통의 절정이지 그 이전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 10개월의 시간을 그렇게 고생하여 낳은 게 내 아이입니다. 생명을 나눈 아이입니다. 내 목숨과 함께 나눈 그 자녀가 우리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은 남이 아니라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는 자식보다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딸이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그냥 그 딸이 그 세월들을 어떻게 살았을지밖에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 딸의 수고로웠던 날들밖에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집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리고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얻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아빠와 엄마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사랑을 놓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친히 자비를 베푸시고 친히 일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우리를 얻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고멜과 같은 길을 간다고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은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은 길을 가며 선지자의 이름에 목칠하고 선지자 이름에 똥칠하고 선지자를 부끄럽게 해도 선지자가 고멜을 찾아와 그를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의 영광 다 잃어버린 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 길을 걸어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비관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놓겠습니까?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잃겠습니까?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은 떠났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고멜은 버렸지만 호세아는 또 다시 그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이 불붙는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든 신경 쓰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바보 같은 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경건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행한 일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손해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바보같이 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바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셈하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존심 생각하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처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많은 손해를 끼쳐도 호세아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도 이 주님의 본을 따라, 호세아의 본을 따라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를 부인하고 버릴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바보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떠나간 고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이름에 목칠을 하고 남편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남편에게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모든 사랑을
식자처럼 버리고 떠나간 그 고멜을 향하여 호세아가 보이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다시 이끌려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의 본을 보이며 우리도 그렇게 바보처럼 사랑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넓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계속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아평의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